여러분들 한 주간, 두 주간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복음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복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더 복습해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 위에 다시 굳게 서라라는 강한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죄의 유혹,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비교와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으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찌 보면 시험이나 성적, 그리고 친구 관계, 또 SNS 속에서의 비교, 또 외모와 진로, 그리고 고민,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무거운 무거움 등으로 가득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질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불안, 내 스트레스, 내 고민 앞에서 복음이 솔직히 어떤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흔들리고 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지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 너희가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단순히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굳게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조금 약하다, 연약하다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 스스로 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마음이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작은 실패에 무너지기도 하고 SNS 하나만 보고도 갑자기 참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너무 짧은 목랑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하면 어때요? 글씨가 잘 안 써지고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런데 긴 연필을 가지고 쓸 때는 중심이 잡히기에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도 많고, 또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또 감정이 갑자기 폭발해서 화와 욕이 튀어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사도 바울도 말씀 앞에서 엄청나게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는 공허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목표를 이루어도 금방 허무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친구들과 웃고 놀다 집에 돌아오면 어쩔 때는 이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는 그 공허함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적, 외모, 성격, 인기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은 바로 이렇게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아도 방향을 잃은, 계속 떠도는 상황태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그런 마음 전체를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대로 살아갈래. 이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지치고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증거이며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혼자 울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좀 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혼자 울고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것들,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말로 주는 위로와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또 환경을 바꾸어서 또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여러분들 충전기에서 뽑힌 휴대폰처럼 충전된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닳아지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 주는 진짜 충전기와도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제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죄와 싸울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성적과 스펙, 능력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뀜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고유한 계획이 가지고 계신다는,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선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비교를 많이 하죠. 이 친구는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비교를 하며 나를 자책하고 나를 스스로의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적과 스펙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고유의 다 계획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나의 존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넘어져도 예수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적이나 외모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면 내 미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지금 이 순간도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공허함을 채워주고 죄의 멍에서 자유롭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복음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주세요.
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도 나왔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복음이 과연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또 많이들 회의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의 것과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과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값진 존재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내 고유의 계획이 있으니까 네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라.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는 그런 복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주님, 이 복음이 정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나를 경쟁 속에 밀어넣어 자꾸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 하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소식인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생각해 보며 더욱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